오늘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7년, 그리고 광복교회로 77년, 또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전도서 9장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1절, 2절인데요. 인생의 대전제가 되는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죽음은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인과 지혜자, 지혜자나 의인이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게 될는지 미움을 받게 될는지 앞길이 형통할는지 어려움이 있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의인도 하나님의 손, 지혜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해서 내 앞길은 형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한번 볼까요? 그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 있었는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생일을 맞이하면 온 집에 아이를 다 불러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잊지 않고 다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돌아보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앞날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임했습니다. 많던 육축이 다 노략질 당했습니다. 7 아들, 딸 3 모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 자신도 심한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이었지만 시련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비록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 욥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욥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믿음으로 살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악인은 악인대로 고통을 당하고 의인도 의인대로 고통을 당합니다. 요업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은 골고루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단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형통할 때가 있고 악인은 악인대로 번창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인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들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같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자기 삶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장담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죽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든지 되는 대로 막 살든지 죽는 것은 같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대전제, 사람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또 하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3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교회 창립기념주일 감사하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죽는다 이 말이죠. 죽음은 악한 것이다. 죽음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힘들게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죽는 인생, 허무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공통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되는 대로 악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으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죽지 못해 삽니다. 4절을 보실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그랬습니다.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살아가다 보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지 않겠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꾹꾹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절겨 인용하는 속담이 있는데 4절 끝부분에 있듯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는 토한 것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을 그래서 개처럼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자는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 왜요? 살아 있어야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남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사람에게 상을 줘 보십시오. 간혹 이미 죽고 없지만 상을 줍니다. 명예는 남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쁨은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죽은 사람에게는 감정도 없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래서 살아 있어야 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죽었는데 뭘 누릴 수 있느냐?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래서 지겨운 인생이지만 마지못해서 꾹꾹 참고 그렇게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삽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받을 벌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7절 말씀.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꾹꾹 참으면서 죽지 못해 산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솔로몬은 성경에서 4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이 아침 우리가 다 배울 수 있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하는 거죠. 7절 말씀.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음식을 먹으면서 투정하는 사람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이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수고의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 본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사실은 우리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셨죠. 느낄 수 있는 입맛도 주셨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제 언제나 즐거운 식탁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만날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탁에 둘러앉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그때 잔소리하고 아이들 다구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식탁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삶을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거죠. 8절 말씀 보시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유대인들은 결혼식과 같은 축제 때에 흰옷을 입었습니다. 멋을 부리는 거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평소에는 올리브 기름을 바르다가 축제 때에는 머리에 향기름, 향수를 뿌렸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축제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언제나 축제 때 기분으로 활력 있게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언제 보아도 멋이 있고 향기 나고 활력 있는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생활 즐겁게 하라는 거죠. 9절 말씀 보시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가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우리의 덧없는 인생길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인생길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죠. 인생의 즐거움을 가정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복입니다. 일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즐겁게 사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여러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나,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저 인간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물어보면 나는 2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정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2번 태어나는 일이 없어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을 해서 불행한 삶을 살 필요 있습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일하는 것도 즐겁게 하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되는 대로 막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사는 것도 즐겁게 살고 부부 생활도 감사하게 하고 일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런 자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배 끝난 뒤에 5분 뒤에 일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잘 살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생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11절에서 5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첫째,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다고요? 거북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웠습니다. 덩치로 보면 골리앗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이길 것입니다. 골리앗이 졌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머리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어떻습니까?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별로 잘 못했는데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끝부분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를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면 능력이 부족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가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생이 시기와 기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1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이 전안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물매로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박히게 될지 골리앗이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덩치 크고 힘 있는 골리앗이었지만 시기와 기회가 나쁘게 임할 때 다윗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에 때와 시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긴 것이 이러하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때를 잘못 만나니까 소용이 없다더라 하는 거죠. 크게 깨달았습니다.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성 주위에 큰 흉벽을 쌓았습니다. 이 작은 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앞에서 말했듯이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읍이었지만 이 성읍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5절 말씀.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 성 안에 지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는 비록 육체의 힘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을 구할 수 있는 지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가난한 사람, 볼품없이 보이는 사람,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어떻게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랬습니다. 힘 가지고 싸워서는 그 큰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지혜로 이겨야 하는데 가난한 자의 그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7절 말씀. 17절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랬죠.
지혜자가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매한 자들,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 성읍의 두령이 큰 소리로 호령해 본들 힘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18절 말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기로 싸워서는 그 작은 성이 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시기를 잘못 만나고 때를 잘못 만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죄인은 성읍에 나오는 두령, 우매자들의 어른을 말합니다. 성읍을 몰락시킨 장본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누릴 수 있던 많은 선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많이 경험했느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능력, 승리,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인생의 두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인생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가지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게 될지 1년을 살지 5년을 더 살게 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오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 한 분이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솔로몬이 이 아침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삶의 바른 자세가 이렇습니다. 적극적인 삶.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17년 그리고 77년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7년, 77년의 광복의 역사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